아멘.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에서 첫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 했거든요. 자, 첫 시간에 뭐 했어요? 첫 시간에 뭐 했어요? 김정희 장로님, 첫 시간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예.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자기 맘대로 가요? 정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기 멋대로 가는 거야. 가인처럼 열심을 갖고 정성을 갖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배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구제나 선교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는 줄 아는데, 그거는 가인의 길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첫 시간에. 자, 가인의 길은 자기가 생각한 곡식과 그리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방법을 갖고 나가다가 버림받은 거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만든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간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게 뭔가면 예수님을 앞세워서 가야 돼요. 죄인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유명한 정치인이 있고 연예인이 있고 그리고 화려한 멤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앞세우고 나가지 않는 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먹히는 줄 아는 거야. 그죠? 자, 우리 여기 있는 그리고 영상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이 정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길은 예수의 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올 때 네가 살인범인지 뭐 장년지 도둑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정한 길로 오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첫 시간에 우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자,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누구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받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한 길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딜레마에 빠지고 그리고 뭔가 힘이 없을 때 뭘 해야 되나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가야 돼.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라는 그 보혈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영혼은 회복되게 돼 있고 그리고 신앙은 초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하는 그 첫사랑이 뭔가 하면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던 그게 첫사랑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그 길 자체를 만난 적이 없는 종교인이면 첫사랑 자체가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시작도 안 된 거야. 본인이 그냥 종교짓을 하는 거지.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제목을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교회를 보든 성도를 보든 직분자를 보든 하나님이 닦아놓은 예수님이라는 보혈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종교적 길을 가는 사람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면 신앙의 열심도 있고 헌신도 했고 경력도 많이 있지만 지금 된 일이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 맺은 게 없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갔냐 안 갔냐의 차이예요. 자, 여기서 열매라 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예요? 열매라 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열매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열매예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몇 번째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런 주제를 다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교재를 그주 만들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두 번째, 지식나무와 포도나무가 있어요. 지식나무와 포도나무. 자, 지식나무는 뭔가 하면 선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선악과하고 뭐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지난주에 봤죠? 첫 시간에. 자, 오늘은 지식나무하고 포도나무. 자, 지식나무는 율법, 포도나무는 예수. 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는데, 이 지식나무가 왜 율법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줬더니 그걸 지키면 복 받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수천 번을 읽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지식을 내가 순종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지식나무, 자, 지식나무를 먹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어떻다고요? 내가 다 알 수 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지식을 내가 다 안다. 이게 지식나무를 먹은 사람들은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지식나무를 먹는 사람은 지식으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식을 찾아 헤매. 그래서 이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평소에 잘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갈까요? 잘 안 하던 사람이 갈까요? 잘 하던 사람이 가는 거야. 이단에는 잘 하던 사람이 가. 왜 그런가 하면 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다가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잘 들리세요? 하면 네. 자, 보세요. 지식의 만족을 얻기 때문에 점점 연구를 깊이 하고, 그리고 점점 새로운 지식을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자, 차이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식나무를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리고 뭘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이거를 자랑해요. 그래서 무슨 코스, 무슨 과정, 뭘 했고 어디 가서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여기 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이런 공부 저런 공부, 그리고 자기가 뭔가 더 공부를 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지식나무를 먹고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옆에 보면 이게 인쇄가 옆으로 밀렸구나.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뭐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 포도나무를 먹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까 지식나무를 먹는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성경을 덜 읽어서 모르는 거지 더 많이 읽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건 지식나무를 먹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 존재 자체가 달라. 그래서 예수님만 다 하신다. 그래서 묻게 돼요. 삶에서도 묻고 성경을 묵상하다가도 묻는 거야. 성경의 주제고 기록자이시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시는 주님만 다 아는 거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다 했어. 그리고 신학도 다 했어. 그리고 성경을 천독 읽었어. 자, 이렇게 하면 성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안들 뭘 알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지만 나는 먼지만큼도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진단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지식나무를 먹는 자는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만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막 이 프라우드해지는 거예요. 막 자존감이 올라가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예수를 먹은 자는 내가 많이 몰라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자,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천독을 못했어.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 그렇지만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해줬거나,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막힌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회개시켰거나, 이런 예수님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식에 대해서 갈망이 없고, 그래서 막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막 현란한 이 말씀을 갖고,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혹시 어머니 하나님이나 신천지나 통일교, 안식일교에 가보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수까지 쫙쫙 조각 그림 맞추듯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쪽쪽 빨아 들리게 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빠지기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막 자기는 성경을 천독이 껐다 그러고 뭐 짐승의 씨가 뭐고 사람의 씨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속으로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로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하지도 못하고, 삶 속에서 그 주님이 하신 간증도 없으면서 그 지식이 뭔데 속에서 이렇게 치받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식을 파먹는 지식벌레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80~90%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종교인을 다른 말로 하면 지식벌레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지식을 여기서 배우니까 또 거기서 막 흥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 지식의 벌레처럼 지식을 파먹는 거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용서라는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주님, 이게 지식벌레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단 중에서 최고 레벨이 있어, 레벨이. 신천지는 가장 밑바닥에 저급한 이단이에요. 교리를 들어보면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는 아주 저급한 이단이에요. 그거는 정말 무식한 자들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레벨에서 조금 더 올라온 이단이 안식일 교회예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온 게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리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최고의 수준 높은 이단이 뭔 줄 알아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들어보면 너무 똑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하고 너무 똑같아. 근데 구원파는 뭐가 다른가 하면, 구원파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구원파에는 회개를 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영이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아니 참, 지어요, 지어. 자, 지어서 매일매일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 네가 목욕은 했지만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더러운 게 보여서 예수님께 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예요. 근데 구원파는 고단위 이단이에요. 고단위 이단. 최고 하이 레벨의 이단이에요. 교리를 보면. 그래서 구원파는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그 뭐 먹지 말라고 했던 사람 누구죠? 이상구 박사. 이상구 박사가 자기가 나온 간증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런 거 봐야 돼.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간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단에서 나온 자들의 간증을 안 보잖아요. 그럼 이단이 접근했을 때 분별을 할 수가 없어. 거기서는 벌써 뭐가 나오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신천지, 짐승의 씨, 사람의 씨야. 그거 나오면 이단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멍청하게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나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의 동영상을 많이 봐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어떻게 그 영혼이 덫에 걸려서 절대 그 조직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간증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파에서 나온 간증도 있어요. 정 누군데? 어떤 목사 있어요. 구원파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리를 이렇게 세우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다가 구원파의 허점을 알고 나와서 구원파를
이래 낱낱이 분석해 주는데 정말 도움돼요. 똑같아.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회개하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한 400명 되는 교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가 있어요. 근데 그 이단도 교주 그 조아무개는 흠이 없어. 그 사람은 의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죄 지으면 안 돼. 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들어보면 너무 고상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목욕했다 그랬죠. 그리고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식을 파먹는 벌레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 자기가 뭔 잘못을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지식벌레예요. 자, 날마다 자기 썩어 빠진 내 속이 보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정죄할 시간이 없어. 내 꼬라지가 안 좋아서. 내가 전춘실 집사님 좋아하잖아. 왜? 자기가 아들을 너무 조종했다는 거야. 그치? 박수 한번 해줘. 아니 이런 고백은 예수를 만난 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지수를 너무 많이 조종했다고.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깊어지면서 점점 보이죠. 그리고 전순일 집사님이 교회 와서 예수 만나니까 지수도 살잖아. 지수가 뭐라 온 줄 알아? 지수가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대. 얘가 어떤 의욕도 없던 애예요. 그죠? 뭐라도 하고 싶다 그러고요. 이번에 드럼 사는데 자기가 한 달에 10만 원씩 자기는 목돈은 낼 수 없대. 없어요. 10만 원씩 자기가 드럼 사는데 자기가 작정한 만큼 헌금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수야 절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거 뭘 헌금부터 하려고 하지 마. 믿음대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처음이래. 목사님 내가 창피하지만 처음이래.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뭔가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 그렇게 주님이 감동했을 때 그러잖아. 그럼 절대 공짜가 없어. 다 주님께서 네 인생을 풀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예전에는 봉급도 못 받고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다 뜯기고 근데 지금은 따박따박 봉급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너네 엄마 공장 가서 힘든데 네가 엄마한테 해. 엄마한테 교회는 안 해도 돼. 네가 안 해도 다 해.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엄마한테도 동의를 받았대.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살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식벌레, 더 많은 지식을 갈구하는 지식벌레로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붙은 생활을 해왔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자, 김정희 장로님 점검하시죠? 네. 네, 태영이 점검해라. 네. 최영순 집사님 점검하세요. 뭐라고? 저 왜 무음을 못 풀지? 아, 그런가? 자, 하라 돌아봐라. 전도사면 뭐하냐? 네가 지식벌레면 신학 4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학대학원 또 가는 거야. 신학대학원 가서 또 박사 따러 가는 거야. 지식벌레는. 자, 우리 화면에 비밀로 들어오신 분은 놔두고. 자, 보세요. 여기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지식을 먹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자, 지식을 먹은 자의 특징이 창세기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지식을 먹는 지식벌레들의 특징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따먹었잖아. 그리고 자기가 여자가 줬을 때 거절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지식벌레를 먹은 자는 항상 남 탓을 해요. 원망을 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첫 번째 하나님 원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지식벌레들은. 이게 율법적인 자,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자, 그리고 종교인 다 똑같아요.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 자, 1번 지식을 먹은 자 1번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누구죠? 하와. 자기를 선악과를 준 여자를 원망해요. 그리고 자기 회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식벌레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 안 되는 건 다 남 탓이야. 자기가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두셨는지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이 간호사인데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옆에 교회에서 전도해서 그 교회로 가겠대. 그래서 내가 신방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서 그 교회는 오면 3개월만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해 준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가라 그랬어. 그런 것들은 그냥 가라 그래야 돼. 아니 3개월만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응답해 주면 하나님이 그게 종이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물 흘려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나님이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이지 그게 무당이야 뭐야 귀신이야 뭐야. 3개월만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한다는 건 목사가 완전히 영혼들을 사냥질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교회 이런 거 찾아다녀. 그럼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게 뭔 줄 알아? 네 꼬라지를 보여주는 게 좋은 교회야. 자, 창세기 3장 12절에 지식을 먹은 자의 특징 원망이라고 써요. 그 창세기 3장 12절에다. 저기 우리 정지훈 목사님은 옆에다가 지난주에 아주 잘하더라고요.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화면에다 써주더라고요. 자, 원망. 지식벌레들의 특징은 뭐 부모가 뭐 이래가지고 형제가 이래서 남편이 이래서 그 다음에 자식이 이래서 뭐 그 목사가 뭐 나한테 상처를 줘서 지식벌레들은 맨날 앉으면 그 얘기하는 거야. 남 탓하는 거야. 그런 인간들하고 이제 교제하지 마요. 교회에서 놀지 마.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율법교사가 지식벌레들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지 몰라.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역사적 배경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 연구를 해요. 그 지식벌레들은 보면 교사, 선생, 강사, 지식벌레들이 이런 호칭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화 있을진저가 예수님이요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식을 좋아하고 지식 파먹는 자들은 이때 당시에 화 있을진저 그리고 저주를 퍼붓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저주하시고요. 천국 문 안 열어줘요. 지식벌레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 공부 세미나 다 지식에 만족을 주는 세미나들 엄청 많아요. 그런 데는 가면 갈수록 이제 망하는 거지. 어떻게?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보세요. 지식벌레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 다 안다 이거야. 네가 나만큼 아냐 이거야. 그리고 뭔 얘기만 하면 성경 구절을 갖다 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조명을 했는지는 말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즘에 나의 어떤 주제를 건들고 계시고 그걸 다루고 계시는지는 말 못해. 그냥 지가 성경 공부한 거 성경을 떠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식적으로 가장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배운 거 갖고 떠드는 거야. 배운 거 갖고. 그래서 예수 없는 목사들이 하는 짓이 뭐냐?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다 속는 거야. 이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실명은 말하지 말고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있어요. 아주 다 좋아해 그 설교를.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다 긁어다 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전형적으로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웃지요. 그냥 가만 놔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성향이 있어요.
뭐 하여튼 뭐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저기 요한계시록에 뭐 종말에 무슨 이런 거, 나는 그런 걸 다 섭렵을 했어. 그리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게 다 지식질환들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오고 짐승의 표가 오고, 그리고 또 휴거가 되고 뭐 재림이 오고 이런다 해도 그걸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건 네가 나하고 붙어있냐예요. 예수께 붙어있냐지, 그거 공부했다고 주님께서 천국문 열어주지 않아. 그거 갖고 이 종말론만 연구해갖고 이 신천지 이단은 다 종말론으로 하는 거예요. 종말론으로. 결국 그 종말론 지식이 알고 싶어. 예수는 알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 종말론 지식에 붙어가지고 결국 예수와 멀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종말론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아니 오늘 주님과 함께 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절대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성령의 인을 먼저 쳐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을 먼저 쳐놓잖아. 절대 마귀가 인을 못 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뭔지, 그리고 짐승의 인이 뭔지 연구를 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먼저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콱 찍어놨는데 짐승이 어디다가 갔디 감히 하나님 거에다가 지인을 같이 치겠어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마에다가 인을 쳐. 이마에다가. 그러면 이마에 보면 이래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래요. 성령의 인을 칠 때는. 그러잖아. 이 이마가 뭐 하는 거야? 묵상을 해봐. 이마에 뭐가 있냐? 저기 홈플러스나 이런 중심가에 가서 이마에 새겨주는 데 가서 새기면 돼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야. 많이 생각했다는 거야.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이 우주 만물을, 오늘 이게 봄이 오잖아. 이걸 보면서 이게 보일러를 떼면 어떻게 진달래를 피울 수 있을까? 어떤 인간이 보일러를 떼서 봄이 오게 하겠나? 근데 하나님이 온 천지를 따뜻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창조주를 생각하잖아. 인이 쳐지는 거야. 아니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네가 종말론 공부한다고 성령의 인이 쳐지겠냐? 그거 다 귀신같이 속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 진짜 이 사람 존경해야 돼요. 그냥 왔냐? 이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교회에서 헌신도 엄청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야. 자, 지식을 먹은 자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원망한다. 다 주변 탓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주변 탓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끊어. 교제도 하지 마. 왕따 시켜버려. 나가게. 자, 원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두 번째는 지식을 파먹는 사람은 교사, 선생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한다고요. 교사, 선생님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한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교만. 입만 벌리면 지 자랑이야. 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무슨 코스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예전에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다 인물이 있어. 내가 개척해갖고 교회 할 때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들어와갖고 뭐 무슨 교회에서 무슨 코스를 했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코스를 했고 그래갖고 내가 믿고 가족 예배, 가족 영혼들을 붙여주잖아. 다 떨어뜨리고 한 명도 안 남아. 연말에 가서. 그러고는 더 달래. 다 싫대 그 사람. 다 싫다는데 자꾸 달래. 나 미쳐. 자기 꼬라지를 몰라. 그렇게 자랑질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 자, 예수를 먹은 자도 증세가 있겠죠? 자, 예수를 먹은 자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보세요. 예수를 진짜 강력하게 먹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소리 안 들려요. 왜 그러지?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지윤아 왜 안 들리지? 들려요? 네. 됐어요. 자 보세요. 예수를 가장 강력하게 먹은 부인할 수 없는 자가 바울인데 바울은 그 전에 예수를 먹기 전에는 뭘 먹었던 자예요? 율법, 지식을 먹은 자예요. 지식을 바리새인으로서 지식을 아주 열심히 파먹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성경 공부를 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샘플이.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지식을 파먹다가 예수를 먹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정말 기절을 하고 소경이 되고 완전히 땅바닥에 굴르면서 예수를 먹었죠. 자, 그랬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 봐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야. 사람 속에는. 속사람. 자, 박수 쳐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 그리고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그래서 그게 싸운다는 거야, 속에서.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어떤 놈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죄의 법을 즐기는 죄인인 내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먹고 보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는 이 속사람의 두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계속 번덕질을 치는 거를 감지하는 사람은 두 개를 먹은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 바로 예수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처음에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야. 그래서 승준이가 자기가 엄마를 따라 교회를 나왔을 땐 자기는 뭔 소린지를 몰랐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승준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도 예배 때 찬양을 손을 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은 사람은 반응이 달라. 지식을 먹은 것, 찬양도 안 해. 사도신경도 중요하지 않아. 목사가 뭘 오늘 가르쳐 줄 거냐 이거야.
그걸 그렇게 배워갖고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잘난 척 하려고. 자, 그래서 처음에 지식을 파먹다가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먹게 되는 거죠. 과정이 바울하고 똑같아, 우리가 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를 먹은 거 아니죠. 모태신앙이 더 지식벌레가 될 수 있어요. 아는 건 많아. 근데 예수로 사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열매가 없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깨고 목사를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열매 하나 못 맺고 지옥 갈 수 있어요. 모태신앙.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정기훈 목사야.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아니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도 다녀서 주워 들은 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인격적 예수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지식벌레가 돼갖고 자기 다 아는 줄 알아. 그리고 자기가 주워 들은 얘기를 얻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제 씨앗 학교에서 승준이 그 글을 읽어줬어요. 중학교 2학년이다. 그리고 목사님 예수님을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를 갖다 쟤네들한테 읽었더니 교장 선생님이 야, 너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듣고 뭐 깨달았어? 이런 중에 교장 선생님 자기 아들을 가르치더라. 자기 아들한테 야, 너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뭐 깨달았어? 이랬더니 그 아들이 이러는 거야. 내가 실명은 안 밝혔거든요. 걔처럼 나도 간증하고 살고 싶어요. 걔처럼 나도 간증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걔한테 일부러 갔어. 그리고 내가 용기를 줬어요. 목사 아들이잖아. 제일 위험하다니까. 목사 아들이. 제일 위상과 거짓의 옷을 입고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가서 걔 이름이 두자야. 그래서 내가 아무개야 부르면서 너는 걔보다 훨씬 더 크게 간증할 수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네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 여기 교장 선생님, 남편 목사님, 교장 선생님 가정이 다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 그렇게 깊은데 예수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지식벌레는 고난이 없어서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여기 다 돌아가면서 물어보면 다 쥐어 터져가지고 예수 알았지. 부동산이 오르고 남편 만나갖고 행복하고 이런데 예수 만났어요? 지금 여기? 한 명이라도? 이승훈 전도사님 그렇게 잘났을 때 예수 만났어요? 아니야.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남편 멱살 잡고 막 싸우면서 예수 만난 거지. 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승훈 전도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또 오해할라. 이게 또 이어서 얘기하면 또 이승훈 전도사님 멱살 잡았대? 이러는 거야. 아니야. 자, 그래서 바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다 지식을 파먹었던 거야.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 다시 우리는 처음에 다 지식벌레였어요. 아멘. 교회를 지식을 파먹고 다녔어. 그러나 반드시 예수를 먹는 자로 전환되셔야 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존재가 있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과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게 싸우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두 개를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헌금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대박 해보고 싶어. 우리 시내가 오늘 엄마 지금까지 미국에서 내가 벌은 거 내가 헌금으로 보냈어. 자기가 번 건 몽땅 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혜야 네가 옛날에 어떤 놈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프로젝터를 떼갔어요. 그때 그 프로젝터가 한 200 몇십만 원, 그 비쌌을 때. 그래가지고 프로젝터를 떼갔으니까 아이고 새벽 예배 하러 내려왔는데 세상에 천장을 보니까 선이 너덜너덜한 거야. 우리는 그때 지나가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문을 안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노숙자들이 막 4명 5명 들어와서 발꼬락 냄새 풍기면서 자기도 하고 그래도 문을 열어놨어. 근데 그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프로젝터를 뜯어가 버린 거야. 근데 시내가 봉고차를 세워놨는데 막 거기 우리가 위층에서 살았으니까 뛰다가 봉고차 그 백밀러에 손가락이 껴갖고 손가락이 금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골절은 30만 원 줘.
그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대. 뭐 수술할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알지? 보험에서 알지? 금이 가면 30만 원 줘. 그래가지고 걔가 30만 원 타서 프로젝트 헌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해갖고 다시 사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네가 프로젝터 누가 훔쳐갔을 때 첫 씨앗, 첫 종잣돈을 네가 냈었잖아. 뭐 내가 아직 통장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네가 또 첫 종자가 되라 그랬더니 걔가 이러는 거야. 또 소심해갖고 엄마 얼마 안 돼. 야, 얼마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먼저 미랄처럼 심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감동했다면 몰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지금 안 열어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헌금할 때 둘이 싸워요, 안 싸워요? 또 안 싸우는 척 하는 거 봐, 여기. 자, 주일날 예배 올 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집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싸우죠. 여기 3번, 4번 갈아타는 사람은 오죽 싸우겠냐고. 그죠? 성형부도 그렇지. 가보니 뭐 별별 없더라. 뭐 이러면서 꼭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싸울 것 같더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싸워요. 그죠? 성경 볼 때도 싸우고, 그리고 또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러죠. 사랑해줘야지. 막 이렇게 막 내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잖아. 하이라. 그치? 이게 보여야 2개를 먹은 거예요. 이게 보여야. 내 속에 두 존재가 싸우고 있는 게 보여야. 근데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이겨야 돼. 항상 그게 열매를 맺어. 내가 예전에 내가 저쪽에 단독주택에 있을 때 지금처럼 교육관을 써야 돼서 내가 청도들한테 헌금 좀 해달라고 그날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진짜 돈 낼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고. 돈 낼 만한 인간은 그날 다 빠진 거야. 근데 하여튼 알코올 중독에다가 하여튼 마누라 두드러 패는 어떤 사람은 나왔어, 그날. 근데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한 4억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한 4억을 주식 투자했다 싹 잃어갖고 마누라를 패갖고 이빨이 8대가 나갔었어.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가 이 쉼터에 도망와 있었다가 우리 교회를 온 거거든요. 근데 아니 그 사람이 그날 예배를 왔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또 4억을 투자해놓고 있었어. 그때 4억 잃고 또 4억을 또 투자하고 있었어. 그래서 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주식을 올려주시면 제가 11조를 내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 얘기를 나한테 몇 번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 미친놈, 그런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아. 내 속으로. 뭐 교회가 거지냐? 그런 거 해갖고 11조 내. 그러고 이제 속으로 그러고 말았어. 근데 그날 그분이 그 광고에 은혜를 받아갖고 마누라한테 집에 가서 나 1,000만 원 헌금하겠다. 이런 거야. 그랬더니 그 마누라는 신학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 누군지 다 알지? 근데 그 마누라가 절대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 마누라가 말렸어. 그래갖고 못했어요. 홀딱 다 날렸어요. 그거 1,000만 원 했으면 그거라도 건지는 건데. 아유 아까워. 그러는 거예요. 항상 보면 싸워요. 어떤 때는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 갓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걸려 넘어뜨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강단에 서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울은 이 중에서 내가 제일 흉악한 죄인으로 보였어요. 자, 그러면 정말 잘못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예수의 빛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빛이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의 깊이와 넓이와 그 섬세하게 움틀대는 죄성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죄수 중에, 자기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괴수가 뭐예요? 수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뭔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뭔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죠. 이건 다 어린 것들이야. 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물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닌 건 누구 때문이에요? 다 너네 때문이야.
아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교회가 어렵구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눈물 나는구나. 아니, 이러는 게 죄인의 계수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린 것들, 이거 예수도 없는 것들,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냐 이거야. 불편하게 하고 어디 갈 데도 없게 만들고 언덕에다가 얻어가지고 그냥 눈 오는 날 미끄럽게 하고 이러는 건 다 이거 어린 것들이야. 자, 자기 주제 파악하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다 말하는 거 지금 찔리지? 응?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다 옆에다가 빛 대신 예수 써놔요. 빛 대신 예수. 예수의 특성은 아주 어둡고 은밀하고 캄캄하고 징글징글한 내 마음을 비추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비춰주지 않고는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안 피웠지만 바람 피울 가능성이 보여야 돼. 지혜야, 바람 피웠어? 근데 가능성은 있어, 없어? 너가 없다 그러면 예수가 없는 거야. 있지? 조심해. 조심해. 이뻐가지고 그냥. 외국인 남자들 검둥이, 흰둥이 그 사이에서 그냥 찬양하고. 그러면 좋다는 놈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 다 조심해야 돼. 자, 20살 어려. 야, 24살 차이도 결혼해. 연예인들 못 봤어? 조심해. 이쁜 것들은 다 조심해. 태영아, 조심해. 이뻐가지고. 자,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예수님의 그 특성이 뭔가 하면 빛이에요. 빛. 그래서 바울을 강력하게 비쳤던 거야. 그러니까 괴수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 교회가 날 받아준 게 감사하고. 안 그래요? 교회가 시험도 안 치고 나 꼬라지를 모르고 받아준 게 감사하고 남편은 나 같은 년하고 결혼해 준 게 감사한 거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승훈 전도사님, 남편이 나빠요? 전도사님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빛이 온 거야. 대답만 그렇게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멱살 잡고. 멱살 안 잡았어요? 왜 자꾸 이승훈 전도사님한테 그러지? 이제부터 하이리한테 할게. 하이라, 너 남편 멱살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지훈이가 신령해, 네가 신령해. 신랑이 신령하지. 어디 잘난 척하고 그래. 남편 무시하고 그러는 건 예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자, 목회자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대답이 왜 이래요? 저 화면도 다 대답해요. 목회자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비추는 거야. 네가 설교하면 저렇게 하겠냐? 네가 한번 이 덩어리를 끌고 가봐. 누구 비율을 어떻게 맞추겠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갑자기 나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은 은혜가 확 터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그때부터 실족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봐요. 현아 집사님. 내가 불쌍해요? 아니면 꼴보기 싫어요? 현아 집사님 나를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싶어 하면서 현아가 요새 상태 엄청 좋아요. 내일은 또 나빠질 수도 있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거야, 자기 안에. 자, 이 말을 쉽게 하면 자기 속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야. 자기 속에 사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복창시킨 적 있죠. 내가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바로 사탄이 돼요. 성령이 힘을 못 써. 그리고 내가 막 뻗치잖아요. 그때 바로 사탄 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샘플이 베드로, 제자 중에서 수장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막 박수를 쳐주면서 마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래갖고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건 뭔가 하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베드로의 육체가 사탄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상태가 좋은 사람이 저게 언제 또 사탄 짓을 하려나. 김은숙 권사님, 저 좋아해요? 지금은 좋지. 또 뭐 삐져봐. 아유, 또 얼굴을 도끼눈을 해갖고 그냥 앙코럼 해갖고 오며 가며 그냥 눈을 치떴다 내렸떴다. 내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끝까지 그러세요? 어? 끝까지 좀 좋아해봐.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사탄이 우리 속에 있어.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이 우리 속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 얘가 그때 이제 밥을 먹이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해서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나치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또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시험 들까봐 내가 정말 노심초사해요. 김은숙 권사님, 내가 권사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응. 그랬다고 내가 최성미를 쳐다본다고 시기 질투해갖고 또 삐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지 마. 좀 다 사랑해야지 다. 나는 누구 사랑하냐? 병든 사람 사랑하고 힘든 사람 사랑하고 처음 온 사람 사랑하고. 그죠? 여기 오래된 사람은 다 자기 역할을 해야지. 뭘 자꾸 목사 사랑받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사랑해주면 됐지. 자,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이게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선물한 촛대예요. 난 이스라엘을 4번 갔었거든요. 이런 거 하나 절대 안 사와. 근데 교장 선생님이 여기 고멜인가? 어디 가면 이런 골동품 파는 데가 있대요. 교장 선생님 나한테 너무 내가 감사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선물하는데 이걸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보냈는데 내가 이걸 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내가 저 성전에다가 저기 예배실에다 놔뒀어요. 그 옆에다가. 그리고 교장이 혹시 기분 나쁠까봐 교장 선생님 너무 좋은 선물이라 내가 다 같이 보려고 여기 놔뒀어요. 그랬어. 그리고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딱 필요한 거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오늘 무슨 나무 봤어요? 지식의 나무와 포도나무 봤죠? 자, 구약의 성막에 보면 유일한 불을 켜는 이게 촛대예요, 촛대. 자, 여기가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여기다가 다 등잔대에 불을 붙여갖고 성막은 이 막을 4겹을 덮어요. 깜깜해요. 근데 오직 빛은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 안이 다 이렇게 황금이기 때문에 불을 붙이잖아요? 예? 이 깜깜한데 여기서 그 등불이 유일한 빛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연구해 보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1500년 전에 모세한테 성막을 계시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서 계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는 빛이에요. 캄캄한 세상에 캄캄한 마음의 빛이에요. 근데 이 촛대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촛대가 주는 메시지가. 자, 보세요.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4절, 17절 읽어봐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쳐서 만들어요, 이거를. 자, 이거는 금 한 덩어리를,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게 때려서 만들어, 때려서. 쳐서, 알겠죠?
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덩이로 되었다 그랬죠. 이거는 갖다 붙인 게 하나도 없어. 여기서부터 쳐서 꼭대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자 보세요. 이게 중간에 한 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3개씩 6개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아시겠죠? 좌우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3가지는 이쪽으로. 그래서 거기, 자 보세요. 이 등잔대는 가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지에다가 거기 박스 쳐요. 3가지. 3가지가 아니라 3개의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 19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중심이 돼갖고 요렇게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아시겠죠? 자, 거기다 박스 쳐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20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아시겠죠? 요거 다 살구꽃 형상이야. 그 다음에 21절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런 데도 이렇게 꽃받침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데도 다 꽃받침이 있어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한 꽃받침이 있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줄기와 연결을 해야 돼. 줄기와 연결이 돼야 돼. 이 등잔대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줄기와 연결이 돼야 돼요.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 또 나오죠. 거기다 박스 쳐야 돼요. 줄기와 연결, 줄기와 연결. 그 다음에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 거기 21절에 3번이나 나오죠. 줄기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22절에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야 돼. 여기서 이 등잔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줄기와 이 가지는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24절 읽어봐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야. 순금 덩어리가 이만한 거를 밑에서부터 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이 양쪽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쪽을 너무 금을 배부를 많이 했어. 그럼 여기가 두꺼워지는 거야. 그럼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은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절대 못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거리에 방탄 유리를 하고 금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보셨죠?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 사거리에다가 이거를 방탄 유리를 만들어서 진짜 순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슬람 사원을 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막의 기구를 그대로 집어넣고 동물 제사를 하려고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막을 완전히 집어치우고 성막의 실체인 예수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만 많은 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성도들 중에 돈만 많은 사람을 보고 복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 영혼은 지옥 갈 영혼이에요. 어떤 때는 돈을 좀 손해를 보면서 그래도 시험에 안 들고 예수 붙잡고 가는 성도를 보면서 야, 저 영혼이 진짜 복 받았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1달란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자, 1절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구예요? 예수죠. 자, 포도나무가 예수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다 같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자, 교회란 뭐냐? 예수께 이렇게 연결이 돼야 교회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성도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식 열매를 파먹은 자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숫자의 개수도 안 돼.
신천지 30만은 하나도 개수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어 있는데? 이만희한테 붙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개수가 되겠냐고. 그래서 여기 지금 포도나무는 그대로 포도나무의 가지죠. 우리가. 그래서 성막에 이 촛대를 그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촛대 예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 세상의 빛이에요. 가정에서도 빛이 되고, 교회에서도 빛이 되고, 나가서도 빛이 되고, 들어와서도 빛이 되고.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면 항상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누가 놀리더라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항상 빛과 소금. 이 빛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인생이,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직분자가 절대 어디서나 빛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거기 가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깨끗하다는 건 바람을 안 피우고 도둑질을 안 하고 이런 게 깨끗한 거예요. 여기서 깨끗한 건 예수께 붙어 있으면 깨끗한 거야. 예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깨끗한 자로 봐요. 창녀든지 도둑놈인지 살인범이든지. 그러니까 거룩과 깨끗이라는 걸 윤리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의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짓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래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깨끗하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인간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가 지 아는 지식 갖고 남 원망하면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 짓을 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게 계속 붙어라 그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붙어 있으면 깨끗하고, 이게 붙어가 중요해. 그래서 이 성막에 이 촛대가 그대로 계속 나와요. 5절에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줄기에 우리가 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로 불러 들여갖고 예수께 붙이지 않은 인간들이 직분을 받고 예수께 붙지 않은 인간들이 교회를 다 차지해갖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6절 읽어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은 자 어디 가요? 다 지옥 가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내 꼬라지를 자꾸 보여주고 나를 회개시키지 않는 자, 그리고 교회 와서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그리고 뭐 자기 친절하게 안 해준다고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싹 다 지옥 가요. 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것을 몽땅 모아다가 지옥불에다가 확 쳐넣는다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이게 이거예요. 줄기에다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대. 그러면 내가 뭐 기도하면 다 주나?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이게 하나가 된 거죠. 서로 붙어가지고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준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때 이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 건물 달라 저거 달라 이래서 다 준다는 게 아니야. 그건 다 오해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주님의 뜻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내가 그랬잖아, 설교하면서. 내가 이 건물이 너무 좋아서 내가 쳐다봤다고. 그랬더니 네가 영혼을 쳐다봐야지 왜 건물을 쳐다보냐고 혼내가지고 내가 회개했다 그랬죠. 그리고 며칠 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게 하면서 너무 죄송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그 짓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건물이 없는 교회를 내가 추구했는데 내가 왜 이 건물을 쳐다봤나. 그래서 내가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오늘 그 낮에 내가 씨앗 학교에 채플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팔겠다 그랬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난 안 줘도 돼. 이 건물 없어도 돼. 어딘들 우리가 사람이 내용인데 아니 어느 빈 건물엔들 못 가겠어요? 이 주인이 안 판다 그러면 안 사면 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거 꼭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없는 건물 갖고 뭐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게 네가 원하는 건물과 원하는 행복과 원하는 복을 다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영혼을 천국 안내하는 교회가 되지 네가 건물이나 쳐다보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 나를 계속. 그러니까 요즘에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도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초청해다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전희선 집사님은 맨날 1000번째 들었네. 읽을 때마다 골치 아파. 남편, 자식, 아들 맨날 올리잖아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병원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전희선 집사님이 새벽 예배 오다가 차가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더니 그것 때문에 보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돈 벌었어요 그 집이. 근데 거기 남편이 있는 시간에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있는 시간에 살짝 알려주고 갔어요. 얼굴을 텄어요. 그 남편이 나를 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날 기도해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경계심을 풀었어요.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 믿지 않는 남편을 족구대회 같은 거 하면 올라나? 아니면 토요일 날 안 믿는 사람, 이게 예배 형식이 아니라 삼겹살 파티 같은 거 여기서 하면 올라나? 내가 요새 그거 고민해요. 그러니까 건물 주세요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여기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실버 처치도 해보려고 그래. 올 사람 오게. 좋은 거잖아. 65세 이상 된 사람들 지옥 가기 직전에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노인네들이 지평이 지고 여기 올라오기 힘들어. 아니 다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와. 그리고 또 쫄르면 자식들이 태워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하려고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와서 그걸 기도하게 돼. 그리고 그거는 다 이루어져요.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보세요. 교회란 뭐냐? 교회란. 자, 교회란 지식을 주는 데가 아니죠.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가 아니야. 뭔 훈련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지식벌레들을 만족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라 함은 예수께 붙여야 돼. 예수께. 그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 중에 예수께 붙이지 않은 건 그건 교인이 아니야. 그건 목회를 한 게 아니라고. 그건 인간 집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 목회자로서 이 원리를 알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께 붙이는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먼저 예수께 붙어서 가족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붙여서 하나님의 이 예수의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을 하면 되겠냐고 지금. 그죠? 자, 내가 승준이한테 물어보니 그래. 승준이 승찬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1학년 2학년. 교회는 예수 없는 사람이 많을 거래. 걔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형리를 갖고 예수를 전하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그래. 많을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 없는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하물며 우리가 믿어보니 예수님과 상관없이 종교짓을 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왜 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서 하는 거야. 헌금을 왜 해요? 그분이 내 목숨을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아서 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좀 떼고 주는 게 11조야. 봉사를 왜 하냐고. 그분이 날 위해서 이 땅에까지 찾아오시고 두 팔 벌려 죽으셨는데 내가 왜 뭘 못하겠냐고. 내 몸뚱아리 가지고. 선교를 왜 해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보고 우니까 하는 거야. 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드는
현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현재의 실상을 보셔야 돼요. 그게 큰 그림 하나 보여준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못 알아들었죠? 계속 반복해야 돼. 오늘은 큰 그림이 뭔가 하면 지식벌레와 예수를 먹은 것과는 차이가 나. 그래서 구원파는 지식벌레.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영혼들을 잘 사냥질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옆도 보지 말고 좌도 보지 말고 난 판단질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 예수님 계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뭐 한 가지라도 남 원망하고 내 꼬라지 모르고 남 탓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질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비춰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기 왜 그 상처 치유하는 교회 있잖아요. 앉혀놓고 맨날 질질 울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보여서 자기 꼬라지를 보면서 그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워. 불 좀 꺼요. 뜨거워. 여기는 너무 뜨거워요, 장로님. 불을 너무 뜨뜻하게 떼갖고 이게 완전히 무슨 찜질방인지 성경 저 창문 좀 열어요. 자, 아시겠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부에 참여했거나 이 성경부를 보시는 분, 이 참여하신 분들은 사명이 있는 거야, 사명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를 지금 알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진짜 예수께 붙어서 교인과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 그죠? 교회가 아닌 건, 예수께 붙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인 건 예수께 붙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파먹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매일매일 다가온 문제를 주님께 가서 의논하고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그래서 나도 이거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어떤 이런 액션이나 사인이 없는데 내가 설치지 않아. 절대 그래갖고 뭐 이 건물 치고 죽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감당 못하면 건물 안고 죽어. 근데 주님께서 밀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가 미쳤어요. 이 나이에 내가 건물 안고 죽게. 이런 원리를 다 아는데 저 버드나무 아래서 내가 예배할지언정 내 건물 욕심 안 내요. 근데 뭔 욕심이 나냐. 내가 개척하면서부터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 묻고 그런 정말 같이 가는 공동체를 하고 싶었어요. 개척을 할 때. 근데 그러고는 너무 시달리다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 건물을 판다는 소리를 듣고부터 3층에도 살고 2층에도 살고 그리고 우리 인원으로는 1층만으로도 충분하고 아니 못하면 뭐 마당에서 나오면 되잖아. 아니면 컨테이너 하나 더 갖다 얹으면 돼. 그렇게 해서 저기서 같이 살면서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저 수목원 많아. 나무 심을 때 많아. 나무 몇 그루 심어갖고 죽으면 화장시켜다 거다 다 뿌려주면 돼. 내가 김동우 집사님이 어머니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신 분은 알겠지만 밭에다가 아시죠? 밭에다가 엄마 무덤을 쌌어요. 선산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좋아요. 김동우 집사님 내가 얘기해야지. 이제 죽으면 내가 화장해가지고 저기 갖다 뿌려준다고. 얼마나 좋냐고.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산이 없어도 돼. 그리고 뭐 저기 그 알지도 못하는데 공원묘지 가갖고 그만 여기 나무 붓에 빌어놓고 성도들이 예배 오는 거 보고 아니 천국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까지 유튜브 끝.